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한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 때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래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 성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제우스 등 여러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을 본 바울 일행은 마음에 격분하였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한 것입니다. 그들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헬레니즘 시대에 발생하여 정기 로마 시대까지 성행한 철학의 한 유파입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처음 만들었다고 하여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합니다. 쾌락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때 말하는 쾌락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상태가 아닌 신체에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에피쿠로스 학파에 있어서 쾌락은 고통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오히려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멀리하여야 하며 단지 최소한의 쾌락이 충족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토아는 헬레니즘 시대에 발생하여 정기 로마 시대까지 성행한 철학의 한 유파입니다. 일상에서 지혜, 용기, 절제 또는 중용, 정의의 네 가지 미덕을 실천하고 자신의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유다이모니아, 즉 풍요로운 삶을 달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이방신을 섬기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학문에 불과할 뿐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 사람들은 헛된 세상 철학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의 헛된 것을 변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신 구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은 지나가는 아침 안개와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다면 예수로 인해 살게 될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초등학문인 세상 철학을 따르던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